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에 피노키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피노키오 동화를 읽다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된 이 제페토와 피노키오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제페토 아빠가 이 아들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또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밥이 되어 뱃속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피노키오가 이 소식을 듣고 아빠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바다에 뛰어내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빠를 만나게 되죠. 어릴 적에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이 동화를 읽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제페토와 이 피노키오는 무슨 뱃속 안에 방처럼 큰 공간이 있죠. 거기서 대화하고 또 숨도 쉬고, 또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장작을 구합니다. 땔감을 구해보자.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땔감을 구해서 불을 피우고, 물고기가 이제 재채기를 하니까 제페토와 피노키오가 뱃속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동화에서 읽게 되었지요. 신기한 것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물고기 뱃속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뭔가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데, 동화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나서에도 이제 요나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 안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허구라고 주장하고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지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정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역사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정경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요나서에 나온 이야기를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증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소개할 때에 성경은 항상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마다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형식은 그 당시 이 문학적 배경에서 볼 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특별히 위인을 소개할 때에는 그의 가문과 그 출신 배경,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인물을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로 소개한다는 것은 그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1절에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나는 실존했던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이 사건을 예표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다가 구출된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입을 통해서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요 실존했던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요나가 고백하기를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많은 선원들 앞에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살게 하신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요나의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도전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변화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허구이고 소설이라면 그저 기분이 좋고 말씀을 들을 때 감정만 좋아지지만 이 모든 기록된 성경은 다 사실이고 흠이 없고 역사적인 실존했던 인물이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이 본문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믿고 이 본문을 대해야 이 안에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요나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요나가 요나서만 읽다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로서 요나가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지자가 어찌 이런 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선지자인가 아니면 불순자인가?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가 이 요나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 등장합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였지요. 그가 통치하던 때에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이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북방 수리아를 이 왕이 정복하여 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북방 땅을 정복하여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그 나라가 부강해졌던 그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했던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라면 그 원수 나라가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요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만약 그들이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요나를 보고 저 사람은 이 나라를 염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스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된 거죠. 목숨 잃기 싫었고 원수가 회개하여 변화되는 것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요나는 처음에 순종했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성장할 부분이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요나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를 풍랑을 통해서 불러 세우시고 다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만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아모스라는 선지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얼마나 순종의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결혼하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아내가 또 집을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집을 나갑니다. 수차례 집을 나간 자기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데리고 와서 아내 삼는 이 호세아. 이 호세아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파라는 이 명령에도 잘 순종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붙들어 세워서 끝까지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택하신 이유는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미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를 성장시키고 요나를 좀 더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면모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 크신 자비와 긍휼도 모르고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덕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입고 그들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니느웨 성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억울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더 유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순종하면 저 사람이 은혜 입잖아요. 저 사람이 덕을 보고 저 사람이 더 잘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버팅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나와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정말 무엇인가 나랑 맞지 않아서 괜히 미운 사람도 있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에게 딴지를 걸어서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하다 보면 그들과 함께 동역할 때가 많잖아요. 그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그에게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면서 함께 동역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목회한다면 어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어찌 보여주겠어요? 그저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니웨 성으로 이 요나를 보내는 이유는 요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 요나가 도망쳐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 세우고 그를 다시금 데리고 와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3일 동안 그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익사에 죽는 것도 이제 억울한데 물고기가 와서 그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한번 요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히 그래도 물고기 입안에 들어갔는데 날카로운 이빨에는 씹히지 않았어요. 상처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때 함께 삼켰던 찌꺼기들, 쓰레기들, 소화액들, 이것들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엉키지 않겠어요? 이제는 죽는 날만, 죽는 시간만 기다리겠구나 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호흡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더 멀쩡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두렵겠습니까? 내 마음대로도 못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평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불평 아니면 기도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방법을 찾지 못한 그때에 그래도 우리 생각과 우리 입은 살아있어서 불평이 나오든 기도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도 하지 않았던 기도, 풍랑을 만날 때도 하지 않았던 기도, 제비뽑기에 뽑힘을 당했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요나를 몰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의 경험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지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불평을 선택한다면 또다시 또 다른 훈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기도의 형식을 보면 감사시에서 보여지는 그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다는 거죠. 감사시는 우선 도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고통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원하는 일들이 이 감사시의 틀입니다. 이 틀에 요나의 기도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요나의 기도는 감사 기도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과거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아도 내 음성을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6절에 봐도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에 여전히 고난이 물러가지 않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에 이미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요나가 그래도 나보다는 낫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불평의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했고 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처럼 믿고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보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할 때 요나가 깨달은 것이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쭉 삶을 돌아보니까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큰 물고기 뱃속에 먹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인 것이죠.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앉은 요나처럼 큰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진 상황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난이거든요.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고난과 환난, 때로는 고통과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나였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셨다. 이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형편이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상황임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혔던 요셉, 아무도 그 요셉이 그 안에 갇힌 걸 알 길이 없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일이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슬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요셉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지하 감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올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지하 감옥은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가까운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지하 감옥은 요셉처럼 노예 신분이 있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왕에게 실수하고 군관에서 죄를 지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직분이 높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요셉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라는 거죠. 겉모습은 감옥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의 삶도 그렇지요. 물고기 뱃속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와 기쁨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증거물이 된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예화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당한 환난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장소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원들이었죠. 요나도 참 답답한 게 바다에 빠져 죽을 거면 자기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마음 약한 선원들에게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이 어찌 사람을 바다에 산채로 던질까 싶어서 망설였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요나가 기도할 때 보니까 바다에 던진 주체가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보니까 이제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던진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또 고백하기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아, 이 풍랑, 부는 바람,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보낸 풍랑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파도였구나라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보니 알게 된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나를 물에 던지고 물고기 밥이 된 것 같고 참으로 재수가 없어서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보니까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좋은 일, 이렇게 좀 즐거운 일, 성공적인 일들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안 좋은 일, 슬픈 일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거기에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도하고 보니 영적 안목이 열리면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온 나라의 흉년이 될 때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무릎 꿇고 있는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과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본인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자기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 팔린 인생이어도 상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인생도 나오지요.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거기서 두 아들 장가 보내는데 곧 돌아올 줄 알았던 나오미의 가족이 돌아오지 않냐고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지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을 만날 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불행을 맞이해서 내가 비어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 풍랑입니다.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빠진 요나처럼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내동댕이 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던져버린 겁니다. 기도의 상으로 몰아가고 영적 안목을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나를 던지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영적 안목을 회복하여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는 내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고난의 바다에 던지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요나서가 2장으로 딱 맞추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참 은혜가 되는데 3장 4장에 보면은 요나의 불순종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니느웨 성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규모의 성이었는데 요나가 하루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다 하는 거죠. 건성건성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 그 도시를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이 백성들이 건성건성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애꿎은 박넝쿨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그 분노를 박넝쿨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행동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으로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안에 요나가 했던 이 기도는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으면 변화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는 기도해놓고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나서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 2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3장, 4장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요나는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2장에 나온 이 요나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도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고난의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현상은 기도는 하되 회개 기도가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어떤 잘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과 이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가 그의 기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이 불순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흘러갈 만한 사랑이었음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지 그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변화됐을 거예요. 여전히 그는 회개 기도가 아닌 상황과 환경만을 바꾸려는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 기도가 없으면 또다시 불순종의 도전에 부딪히고 맙니다.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시 똑같은 일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많잖아요. 변화될 부분, 끊어야 될 부분, 절제할 부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 그 영역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환경과 상황만 바꾸려고 기도합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만 바꾸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가득 넘쳐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변화됐을까,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 성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했는데 또 불순종했다.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고 그 기도도 내 무지와 내 게으름과 불순종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줄 알고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